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2월 24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간들의 하는 일을 볼 때 이날도 허락될 수 없지만은 택자를 위하여 또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심 속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 주심에 저희들은 감사의 옷깃을 여매고 머리 숙여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여, 우리가 세상의 삶이 흩어진 모든 마음들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령한 예배로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옥 게시트라에 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회중의 뜨거운 감동과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들어지니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인간 앞에 지은 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거점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다시 흥하리라는 말씀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욥은 4천년 전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또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잔인한 시험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받지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면 자식입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성결제를 지낼 정도로 지내는 그런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데 10남매 7아들과 또한 3딸을 하루에 다 전멸시킵니다. 이 엄청난 고난, 시련, 고통,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아내도 배신하고 떠나고, 중마고우라는 바로 새 친구도 네가 숨은 죄가 있다 하며 그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떠남. 몸뚱이는 병이 나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구더기는 백혀 바로 몸을 고통 건지럽게 괴롭게 할 때에 기왓장으로 긁어서 그걸 긁어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본물 터지는 것 같이 신음소리가 나는도다. 원망은 하지 않되 한탄은 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던들, 내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엎어놨던들 하면서 한탄은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애적으로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또 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났고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면에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서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다시 흥하는 원리를, 신앙적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이란, 인생이란 언제나 살아간다는 게 쌓인 곡선을 이룹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흥했다가 망하는 걸로 끝나면 비참합니다.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흥하는 바로 이런 삶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오늘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육체도 건강하기도 하지만 병들 때도 있고, 병든 때가 있지만 또 건강이 회복될 때도 있어요. 하물며 나는 자연이라는 사람들, 내일 모레면 죽는다고 해도 멀쩡한 놈이 있더라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런 것들을, 그런 믿음이 없는지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가짜거든요. 가짜거든.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흥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그 교훈대로 살아서 다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다시 하는 원리는 뭔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첫째 원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에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신앙의 행함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첫째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바로 말로 화목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첫째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내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소리를,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 기도를 응답해 줄라도 간격이 멀어졌다, 거리가 멀어졌다, 가로막힌 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옷을 찢는 회개가 되지 마세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같이 우리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다 순종이란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은 80, 90%, 근 100%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또한 모든 미신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은 1급죄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은 전체적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수 더 떠서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뉘우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의 담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게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담이 무너져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만유리 여기시는 분이 아니야. 역심을 받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호락호락은 주들 생각 찾지 그렇게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심은 골수까지 쪼개보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도 솔직해야 되겠지만은 체면상 또 위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용납이 안 되겠지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려면은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짝하고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은 세상과 짝한 자들, 세상과 버튼 자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우리 교단이 보수교단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교단이라 자꾸 세상과, 오늘 보면 다원 존경화시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천하에 구원받는 이름은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같은 종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정된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 찬송 부르지만 나가면 불신자만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흥할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고 반드시 성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로 나와 있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 내 백성들아 따로 나와라. 그리하여 마지막 재난을 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면은 너희들이 따로 나와 있으면은 나는 내 애비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전에 읽어보면은 어찌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하겠느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 다원화를 시키고 오늘날 신앙들은 그렇게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성도 같은데 나가면은 불신자만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원수라고 그랬는데,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줄 알으세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그래 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은혜 받아보세요. 그건 애들 장난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주시는 그 신령한 세계의 그 은혜라는 것은 메이천이나 뻘컵이 말했듯이 추가적인 다른 하나의 행복이요,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드릴 수 없는 행복감이 와지는 줄 믿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맛을 아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봐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런 행복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느끼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나는 우리 수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비장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육성이 죽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 그랬어요. 맨날 성령 불러오면서 하는 짓 보면은 제 육적 감정이야. 아주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속이느냐 이게야.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 쫓아 살고
이러면서 영성이 좀 있어야지. 품은 육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슬쩍 톡 들었다면은 혈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다 은혜 받아도 혈기 낼 수도 있어. 그러나 자꾸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쳐주는 스승이야. 성령은 보증의 영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는 우리 교회 모든 기관도 그렇고 전 성도도 그렇고 더욱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충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에 충실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상고하고 받고 순종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영성이 회복돼서 기도에 힘이 생겨요. 전도할 수 있는 사명감이 회복됩니다.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을 좀 잘 관리하세요. 아멘. 몸뚱이 육신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몸이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은 모든 나무의 뿌리와 같아. 뿌리가 썩으면은 아무리 실한 나무라도 썩어져 넘어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성하면은 잘라내도 좋은 순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잘 관리해서 항상 기도 생활에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하면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종과 화목이 내 목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헛소리 할 놈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장로만 되면 목사랑 어떻게 이상 관계가 싫어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벼락 맞으려고 하는 짓이지. 목사를 협력하라고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화목하느냐 이야.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지 않는 자라. 그런 원리가 있는데도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받을 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거 구별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왜 나를 원수같이 대하느냐. 바울도 그런 고통 속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직분이 높아지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도 없기를. 아멘. 왜 그 섬기고 받으라면 섬기고 받.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머리통이 안 돌아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느냐. 미국 대사관을 치면은 미국 본토를 치는 거야. 중국 대사를 치면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7뼈를 잡으셨는데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아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스펄전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다고 거짓말하고 앉았느냐 이게. 헌심스러운 목사가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 볼 때 저런 먹통 받나.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천국 가겠다고 스스로 거짓말하고 완전히. 그러니 꼬리버 같아야겠느냐.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아멘. 그건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다른 교회보다는 잘해요. 그러나 개중에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생이 처모냐니까 머리는 좀 굴린다고 살면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들어가니까 독사의 영이 들어가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오직 계시록 시편 105편 15절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선지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는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또한 어떤 여론으로 괴롭히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간접 직접으로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와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니다. 성도와의 서로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래.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항상 화평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피스메이커라고 영어로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그랬거든. 여러분들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 할렐루야. 여기는 모든 계층이 다르니까 계층이 가장 심한 것이 교회입니다. 감정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감추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또한 여러 형태 있기 때문에 가깝게 이러다 보면은 반드시 부딪히게 됐어요. 말이 나오게 됐어.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 폭발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중간 역할이 중요해. 권사들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거기서 싸움을 붙이지 마라. 옛말에도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꼭 뒤에서 아이고 자기 없을 때 목사님 그런 설교 하더만 그러고 또 보면은 아이고 김지서 박십다고 바가지래요. 또 이 뭐 봉고차 타고 수양관 가다가 무슨 말 한마디 어떻게 나오면은 문자 쳐가지고 당신 지금 해비 안 냈다고 나 안동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내가 2달밖에 안 냈는데 뭘 걸어가지고 그러냐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서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동이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당신은 얼마나 김 집사가 사랑하고 애끼는데 항상 사랑하더라 해서 화평을 만들어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간질 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마귀 새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은근히 뒤에서 깐짝거리는 것들이 있거든. 성가대도 그런 것들이 있고 말이야. 보면은 누가 보면 어쩌고저쩌고 꼭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인생이 그렇게 주저번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저만 자녀지 무슨 자녀야. 사탄의 해지. 그러고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교회 잘 섬기는 척하고 가증된 것들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라. 아멘.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람이 한심스러운 것들이죠. 사람이라서는 감정적으로 약간 폭발될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 간과하시고 빨리 풀면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적이고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아주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아주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아주 보수고 어쩌고저. 보수는 어디 구두 보수가 되라. 정신 빠진 소리고 잡았지. 왜 그렇게 자신들을 속이느냐. 오늘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무슨 화목이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을 살면서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됨으로 살면서 무슨 기도한다고 저러고 있단 말이야. 가증된 것들 말이야. 사람이 자기 허물과 죄는 있지만 이런 계획적으로 근본적으로 쓴 뿌리가 있고 누룩이 있는 것들은 이게 참 무서운 것들이거든.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아멘. 그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의 교훈을 받으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라. 청컨대 입에 뭐라고 써요? 언제나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그 입을 빌려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흥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훈을 안 받아. 교훈을 22절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녀들도 애들이 얼마나 느낌이 예민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벌써 그 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식 사랑한다면서 이런 거 하나도 지킬 줄 모르는 게 무슨 부모라고. 그런 원리도 하나 지킬 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 잠언 1장 24절 26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불렀어. 근데 듣기를 싫어해.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이런 교훈을 하면은 이것저것 인간적인 논리로 반박하려고 하는, 그것부터 생각이 나. 마음에서 반항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참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메비가 자식들 칭찬 몇 마디 합니까? 매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책망하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많다고 그래요.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럴 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웃을 것,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큰 환난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징계도 잘 받고 하나님 말씀 교훈도 잘 받고 항상 마음에 받아야 될 쫄비 싸움입니다. 내 자신이 잘 받아야 돼. 그런 것이 보면 없어요. 그런 것이 자꾸 변명하고 사울과 같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네가 두려움을 당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교훈을 잘 그렇게 하면은 가르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높잖아요.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래야 그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교육은 철저하면서 오직 신앙 교육은 무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면 안 돼. 성경 믿음의 논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자. 늙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교훈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열정적으로 가르치자는 뜻입니다.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너희는 강론할지니라. 세상 교육은 강론하면 반반하기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론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과는 틀려요. 그런데 생견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고 교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줄을 몰라. 교회에 섬기는 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섬기고 받들고 충성하는 법을, 희생하는 법을 가르칠 줄을 몰라요. 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고 어찌 심지 않은 데서 거둘라고 그러냐 이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느냐 이야. 이런 원칙을 다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에 그냥 완전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야. 달라져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흥할 수 있는 바로 입의 교훈, 선지자의 교훈을 잘 받는 역대하 20장 2절 보면은 참 여호와 사바스의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는 네 가지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요.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굳게 쓸 것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새 나라의 무기여 쌓임을 받고 징태양단입니다. 풍전등화격입니다. 그럴 때 네 가지 올바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새 나라는 다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전멸당하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대승리를 거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세요. 저는 수양관 가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야. 누가 선지자를 믿고 그만큼 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가. 바로 미리암처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면서 했다가 문두병 걸리듯이 그런 사람도 있고, 성평과 처지가 진정 안 되는 건 내가 알지요. 여러분들
숟가락까지 내가 다 보는 사람인데 또 마음까지 다 들여다 변명은 하지요. 내가 그 외에 뭘로 갔어요? 그럼 그렇게 가라 이게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사울이 사무엘의 교훈을 안 받았습니다. 할 때마다 변명합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성 있게. 그러나 결국은 그 일가는 전멸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나단 선지자의 교훈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참 심상을 띄울 정도로 또한 그 눈물이 병에 넘칠 정도로 회개할 때에 성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선지자를 멸시하고 핍박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맞고 오지 않냐고 자식을 잡아먹는 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위대하고 승리합니다. 400명이 거짓말할 때 그 말에 넘어가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바른 말할 때 그 교훈을 참된 선지자의 교훈을 받지 않다. 결국은 그는 일반 사병으로 가장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활에 창에 맞아 죽을 때 개가 그 피를 핥아먹었죠.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져. 오늘날 교만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바른 교훈은 받지 않냐고 허탄한 얘기를 좋아해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소금넣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지 목사들이. 한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중된 것이냐 말이에요.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책망을 해야지 감옥에 들어가도. 그러나 존말해줬던 400명 선지자는 최고 대우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나 바른 말 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들어갔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돼. 바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바로 엘리야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렇게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집이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나라는 무속 종교가 있고 유교 불교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반백년이라는 세월, 반만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적인 그런 흔성들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참 그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과감하게 옛 구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딥나 사건으로 인해서 전멸당할 세겜 사람들이 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죠. 야곱은 모든 식솔들 종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의 금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드라빙까지 다 가져와라. 조상신까지. 그것을 전체 빻을 때 왜 반항이 없겠어요?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그것을 상소리 나무 밑에 묻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청결케 하고 옷들까지도 갈아입어라. 모든 생활 습관까지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세겜 사람들이 두려워 죽여가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가정을 누가 손댑니까? 그 사업을 누가 손대느냐 이야. 이런 아주 비장한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배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 할렐루야. 가정은 작은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되면 안 돼요. 좀 늦게 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출세부되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의인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배는 풀과 같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 우리가 밀레의 그림에서 보면은 바로 전역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 가지 신성이 있어요. 바로 가정의 신성, 부부간에 함께 맞대고 기도하는 부부간의 모습을 거기 잘 보면 가정의 화목을 말합니다. 가정의 신성. 두 번째는 그 노동의 신성입니다. 둘과 함께 일하면서 보리단이 있고 농기구가 있고
세 번째는 저녁종 칠태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바로 종교의 신성인 줄 믿습니다. 그거 그림 그렸는데 70센트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천문학자적인 숫자로 팔려나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의 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노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비가 돼가지고 논팽이처럼 일 않고 게을러 터지면 안 돼. 저녁종 칠 때까지 일을 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 몇 있어. 그만 처먹고 잠만 자고 똥만 싸는 것들, 그런 짓 하지 말어. 최선을 다하면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뺏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쉽게 살아가려고 이런 짓 하지 말어. 도둑놈들은 감옥에 들어갈 각오라도 하면서 도둑질하지. 남의 것 편하게 쉽게 살아가려는 것들은 도둑놈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겠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살았으면은 오늘 절대 그런 것 다 정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 그 가정이 복 다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24절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에 버릴지니라. 돌에 버릴지니라. 우상이라는 개념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든 몸뚱이를 사랑하든 직업을 사랑하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이 위에다 준 것이 우상이야. 개념이. 세 번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벌어지고 교회랑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탐심이 우상이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깨져야 돼요. 욕심이 깨져야 돼요. 그걸 버리면은 바로 금과 은과 내 보배를 버려라. 이런 우상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너의 보배가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이 되리라. 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이 꽉 차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더 무서운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불러 녹여야 돼요. 말씀으로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처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면 주님은 만국의 보배라고 하셨는데 뭐가 부족하겠느냐. 이야 간단한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자꾸 매여가지고 우상이 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사탄이가 직결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괴롭고 불쌍한 거예요. 첫째 계명 아니냐. 이야 둘째 계명도 아니에요. 둘째 계명 첫째 계명인데 왜 안 버리느냐. 이야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시 하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소원을 이행하라. 27절입니다마는 전도서 5장 4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을 갚아라. 소원을 갚지 않는 자를 우매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시잖아. 하나님 앞에는 내적 소원, 내적 소원. 내가 은혜 받고 또한 때로는 위기에 있을 때 말씀 듣다가 혼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소원, 내적인 소원. 외적인 소원은 하나님도 아시고 또한 해중도 알고 주해중도 아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든 소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꼭 갚아야 돼.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10년 전에는 지금도 멀쩡해요. 내가 일일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저러고 어떻게 한참 하나님 섬긴다거나, 주들은 뭐 다 할 거 해놓고 하나님께 해놓은 것은 다 뒷전에 놓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하나님을 기만. 나는 제일 소원을 늦게 한 거 갚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대상 분강사가 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독이 와서 손들었더니 다 비알량거리는, 아이 저게 뭐느냐. 그러니 뭐 우리 집에서 유교 과정에서 핍박하는데 누가 존재해요. 그래서 제방 맞는데 나도 좀 이거 한 부루마 몰고 다니겠다는 게 안 해줘요. 죽는다고. 그래도 울면서 했다더니 줘요. 장성만 씨 아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소원을 갚아야 되니까 뭐 양쪽이 물이 들어오면 조금만 픽떠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어장을 해가지고 있다면 뭐 무너지면 죽는, 사람 죽는 건 뭐 대죽음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조금씩만 해도 주더라고. 자꾸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만 좀 지연돼서 지금까지는 나는 비슷하다 하던 먼저 해버립니다.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지 말이야. 예? 해놓고서는 잊어버리고 패자를 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느냐요.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빨리 이행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걸려 있으면서도 죄책도 안 느껴. 죄책도 마음속에 어떤 꺼리낌 뿜는 거예요. 화인 맞은 거지요. 화인 맞은 거지.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다 피할 길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 오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시험 들잖아요.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지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바른 말 해주면은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목사가 물질 강조하네. 물질 강조입니까? 바른 교훈이지. 또 축복을 강조하는 거지. 왜 그걸 거꾸로 봐? 그러니까 천국을 안 가려고 그런 거지요. 역주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이거 바른 말 안 하면은 책임은 내가 져야 되잖아. 에스겔 3장 16절 마치 네가 만약에 바로 교훈하지 않아서 그가 회개치 않았다면 핏값은 내게서 찾으라 그랬죠. 그러나 가르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상관은 없지만은 그는 핏값을 지가 당하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핏값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뻔히 알으니까 말하면 또 행해나 감정으로 받아들일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흥회 가면 편해요. 내가 왜 그 교회 형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막 해대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지난 주간에도 모든 장로들이 다 올라가지고 목사님 붙들고 엉엉 울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편해. 그러나 본교회는 벌써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나도 보면 미루다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책망을 받고 또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핏값을 돌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축복받기 위한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찔러서 자살했다는. 가룟 유다도 자살했죠. 발람이도 자살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내적 소원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히 우리는 꼭 갚아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을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네가 높았다고 하면 높았다고 인정하고 교만을 인정하고 낮아져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의롭다 완전한 의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건덕지도 없는데 교회만 오면 거만 떠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손 안에 두셔 손에 잡고 계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손 안에 두시느니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교만은 그 거만은 그 집안 전체가 모객금으로 넘어가.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애비가 한번 거만하면 새끼들까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짓 하고서는 어떻게 애비라고 그러고 애미라고 그러고 거만 떠는 거 보면은 저는 하는 짓이 없으면서 누구누구 다 판단만 누구누구 비판만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욥은 이런 원리를 깨닫고 다시 흥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 우리는 이 원리대로 살 때에 욥은 그 당시 계산이 정확하다 한 4천억이지만은 1조억이 넘는 축복을 받고 배전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흥해야 됩니다. 망한 걸로 끝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에요. 그러려면 이거 지켜야 돼요. 그냥 되는 주여 주시옵소서 총알 나가는 소리 백날 해봐. 하나님의
비웃으신다고 그랬지요. 손을 흔들어 거부한다고 했지요. 그 짓 하지 마라. 고쳐야 됩니다.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흥하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사업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흥하는 원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성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보다 갈수록 상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허락된 축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